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응답이 보여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보여지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가 되어지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바울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내용 중에 일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 내용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 감사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광야에 와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분명히 광야에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었어요.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다 삭았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만나가 그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농사를 짓게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적에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그때에 홍해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서 다 수장됐어요. 그리고 건너왔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너오니까 막상 건너오면 와 하고 좋아서 건너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날도 뜨겁지, 밤에는 춥지, 먹을 것도 없지. 이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나와서도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는데 바울은 다 보지도 못했는데 나와서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과정들을 쭉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과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언약을 붙잡는 전도자의 삶의 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이유를 알고 감사를 제대로 알고 절기를 지키는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가 빠졌는가?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 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는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리 거둘 때, 물론 그 말도 되겠지만은 맥은 보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요.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망하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한다. 6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깨닫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방받은 사람을 인도한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언제 불신앙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신앙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 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불신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불평불만한 게 너무 많은 거라.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래, 바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행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바울이 감사했다, 거기에 대한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가는 바울을 하나님은 완전히 인도했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감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닌 것을 누리는 것이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누린다. 그러니까 고난을 누린다, 위기를 누린다, 무응답을 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게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할 거 있습니까? 누리라 하면 누리면 되고, 해라 하면 하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언제 순종이 되냐 할 때 감사가 깨달아질 때에 순종이 돼요. 감사 깨달아지지 않으면 순종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냥 목매를 달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 지키는데 치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 지키는 것보다도 뭐를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응답의 비밀이 없으면은 절대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놓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은, 감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응답의 역사를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은 과거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미래를 향해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이다. 바울이 가는 길이 만일 과거가 발판이 되지 못하면은 바울은 가다 힘 빠져서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과거를 발판으로 보장된 길을 가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세상 권모술수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권모술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지능이 얼마나 발달했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게 다 권모술수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넘어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완전히 판을 다 깔아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이 상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데 과거를 발판으로 미래에 보장된 길을 가면은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발판이 되는 보장을 누릴 때에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삶의 눈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눈이 안 열려지면은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 항상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누릴 때에 2, 3, 7, 5천 종족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우리에게 와지는 것.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맥주 감사절의 이유와 의미를 아는 거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을 기념하라. 우리나라가 광복절 그냥 누가 기념하라 했습니까? 기념합니다. 제헌절 헌법을 제정한 날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안 가고 쉽니다. 그날 중요한 날이라고. 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제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니까. 그래서 그날을 지키라 하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맥주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의 절기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미와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맥주절 하면은 뭔가 와서 탁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선을 우리는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끝난 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감사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다. 만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에 관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방법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어서 살았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줘서 살았어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때도 다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 해줬어요.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해서 살아남아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소리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뭐 해야지? 내가 뭐에 순종해야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걱정이 되니까 불안해서 애굽에만 가면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애굽이 어떤 곳인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의 경우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운영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수고로움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면을 보면은 헌금을 드린다. 그러니까는 내가 돈 벌기도 힘들고 우리가 쓰는 것도 많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자꾸 헌금하려면 많이 생기고 너무 부담스럽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경제 안 풀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헌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월급을 이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나도 헌금 잘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줘도 똑같은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보고 붙는 거죠. 아, 그렇다. 너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 운영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가지고 역사에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안 되면은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다른 데 쓸 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주워놓고 다른 데 쓸 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착각해서 머리를 확 돌려버려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되는 사람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적에는 이렇게 할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는데 만일 그런데 그게 안 될 적에는 다른 부분까지 자꾸 삭제해 나가는 거죠. 주려고 준비했던 것까지 자꾸 삭제해 나가는 거죠. 삭제해 나가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고생문이 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와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뭔 일이 만들어지면 먼저가 안 돼요. 먼저가 안 돼요. 꼭 먼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은이가 취직을 해서 돈을 첫 달에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200만 원 헌금이 되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안 되는 안 되는 인정, 되면 되는 인정. 그래서 보장된 길을 간다. 그 말은 보장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런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왜 맥주절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맨날 모자라요. 왜 모자랍니까?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이게 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럴 때 얼마나 갈등 생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그거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은 하나님 요거 다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둑놈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나 이만큼만 할게요. 그런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도 쓸개도 없이 다 내놓을 때에 그 그릇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간도 쓸개도 없이 다 내놓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자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거다.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전달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점검하고 두드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과거에 살아왔던 거를 한번 비춰봐라. 너를 한번 비춰봐라. 그것이 올바른 거였나 올바르지 못한 거였나.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한번 봐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발판이 되지를 않아요. 뭐만 늘어납니까? 불신앙만 늘어나요. 하나님이 안 해줬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안 해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준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에 왜 맥주를 지키라고 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면은 미래는 보장이 안 됩니다. 죽은 미래가 돼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다 잠식해버렸잖아요. 집어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네 거울로 한번 비춰봐라. 네가 이렇게 살았지 않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나? 너는 죽은 삶을 살았다. 더 발전된 것도 없고 더 퇴폐되게 살았지 않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았어야 될 거를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게 우리가 비춰봐야 할 거울이다. 그러면 그 거울로 비춰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면은 나만 손해내.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해라. 똑같이 지키는 맥주절이지만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 때문에 내 마음에 자꾸 뭔가 불신앙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응답은 못 받는다.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자기를 지킬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절대 그거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길이다. 그거는 사단에게 잡히는 길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찾아야 된다. 뭘 감사할 겁니까?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증거를 주면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사니까는 말씀하고 현장하고 접목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삶에서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은이가 메시지 잘 들으라. 너 코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알았어? 납작하되면 세우면 되지 뭐. 빠질 거. 그지?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항상 사람 앞에 서요. 사람이 우선이요. 사람 중심이 돼요. 이길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질 수 있는 길로만 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예 생활이 사람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람의 노예 생활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사단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우리를 굉장히 영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문제와 위기는 계속해서 응답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문제와 위기가 응답의 문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빠져나갈까, 요 잔머리를 자꾸 굴리거든요. 그런데 잔머리 굴려가지고는 좋은 응답을 절대 못 받는다. 그래서 감사할 것을 찾아라. 감사할 것을 어떻게 찾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내 문제, 죽여서까지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형편과 상황과 시간과 모든 것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맞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주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기도해서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에만 급급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조금 깊이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되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범사가 편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는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이것이 되어져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묵상하고 이거는 따라오도록 해라. 이건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이렇게 살면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거는 뭐예요? 너 억지라도 이렇게 해라, 그 말입니까? 아니요. 억지라도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언약을 잡은 사람이 묵상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은 책임진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어떻게 해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내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만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다. 왜? 자꾸 시간 투라 하지, 돈 내라 하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그래서 못 따라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받으면서도 응답 받는 사람과 응답 못 받는 사람,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재앙 가운데 빠지는 사람과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이냐, 그것부터 보지 말고 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저렇게 잘난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떤 때는 그래도요,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교장 선생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야, 그 잘난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니더라고. 장로님인데 자기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 게 뭐 있는 거야. 자기가 복음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그는 교회에 다니는 선생님들을 나한테 소개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학교 가서 이렇게 교장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교감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학교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학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누구냐? 그럼 누구누구 학생들은 다 알아. 다 알아. 그래, 누구누구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나 교장선생, 교감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문 열어서 다락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비하시키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 마귀의 자녀가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자냐, 그건 물어봐요. 마귀의 자녀의 자녀. 그런데 그렇게 말썽을 부른단 말이요. 그지? 마귀의 자녀의 자녀는 말썽을 부르게 돼 있어. 네. 순종을 하고 잘한다. 그거는 참 쉽지 않아. 그러니까는 어린이집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저거를 그냥 주워 팰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복잡한 게 많거든. 그런데 마귀의 자녀의 자녀는 어차피 말썽을 부리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난 복음을 가진 자인데 자, 마귀의 자녀가 저렇게 말썽을 부릴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문제 줄 때에 응답도 주고 누리라고 줬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한 번쯤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인정합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나는 저 사람은 잘났고 뭐 나는 못났고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다. 그거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귀의 자녀다.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내같이 존귀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뭐를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